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부분 에스드와 불임절 이런 제목으로 66번째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 에스더서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은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종기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계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제2인자가 되고 바사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안정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얻었더라. 이게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에스더스가 역사서 끝에 위치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에스더스가 이스라엘 역사서 맨 마지막 성경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사식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아하수에로 왕 BC 486년서부터 464년까지 재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다리오 왕 시대에 완공된 후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의 통치 시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널리 알려지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 역사에서 아테네와의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테네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했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결국은 졌죠. 그래서 아테네가 에게해의 해상권을 제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뒤에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라톤의 유래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글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투쟁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을 때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하만에게 제2인자의 자리에 앉히면서 모든 바사 국민들은 하만에게 다 절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죠?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그 하만에게 다
오가면 다 엎드려서 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궐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만의 눈에 바로 띄었을 거 아닙니까? 하만이 제2인자의 총리 자리에 앉아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를 받고 있을 적에 어떤 하급 관리가 뻣뻣이 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을 적에 그것은 바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본문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데, 즉 에스더는 삼촌의 딸입니다. 삼촌의 딸이므로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그 양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촌 여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같은 학렬이죠. 하나는 사촌 오빠고 하나는 사촌 여동생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다 사망하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모르드게는 아버지처럼 어린 에스더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 후비가 되었을 적에 후비를 뽑을 때에 에스더를 궁으로 보내고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많은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즉 와스디가 아수에로 왕의 눈밖에 나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폐위가 되고 그 왕비를 그 바사 저 나라에서 다시 뽑았을 적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 후 하만이 권력을 잡았고 이때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하만이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권력을 제 왕 다음에 2인자로 행세할 때 모르드게는 아마도 그 바사국의 하급 관리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궁 출입구에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의 분노를 사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변기치 못할 왕의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가 제2인자로 돼서 왕의 칙령을 받아서 모든 바사인들은 다 하만에게 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사람 한 사람만은 뻣뻣이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보고 뭐 요즘 말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뚜껑이 열리고 이래서 애가 막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 사람이 누군고 이제 알아봐라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니고 바사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 전체를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에스더의 일이 성경 역사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끝이 어떠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1.1핵도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창세기 강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경 구절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속해내느냐 이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면 뭐 옛날에 바사국 시대에 하만과 모르드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갑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갑다.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에스더스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까닭은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옛날에는 어명을 거역하면 바로 죽음이죠. 근데 그 어명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내용은 그 목숨을 건 내용입니다. 나는 뭐 나중에 에스더가 그래 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은 모르드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그 하만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까 저게 에스더서 3장 10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유대인의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각 사람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각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인데 아말렉 족속 옛날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를 때 아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마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거나 후대에는 아말렉 족속의 또 다른 이름을 부를 때 아말렉 족속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각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거나 안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통칭할 적에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거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지날 적에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은 그 후손이 그 에스입니다. 에스. 그죠? 야곱과 에스 할 때 에스가 형이었죠. 그 에스의 아들 중에 한 그 후손의 아말렉 족속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광야 시대에서는 모세를 공격했고 사울 시대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려 하니까 사무엘이 그 아각을 잡아 죽였습니다. 처형시켰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함은 생명을 건 무시무시한 투쟁이었습니다. 왜? 나라의 어명을 어기니까요. 나라의 왕명을 어겼으니까.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은 하만이 2인자로 자리하면서 어명으로 하만에게 복종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목숨을 건 영적 육적 투쟁은 처음엔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만이 승리하였습니다.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그 유대인 종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그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하만의 모함에 의하여 유대인의 진멸이 결정된 날이 니산월 13일입니다. 니산월은 유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달이 니산월입니다. 이달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한 바로 첫날이며 유대력 니산월 1월은 바로 첫 달인 정월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이 그 하만이 니산월에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다 멸하고 죽이도 좋다 이렇게 그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경각에 달린 매우 시급한 시기였습니다. 왜?
왕의 조서가 벌써 내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의인을 찍어갖고 조서를 한번 내리면 그거 변개치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다 죽을 지경에, 모르드게로 인하여 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위급한 사항을 전달받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섰습니다. 당시 바사법에 의하면 왕후라 하더라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궁에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허락 없이 입궁한 자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연락을 취했죠.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그거를 취했습니다. 그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려고 왕의 그 허락도 없이 홀도 없이 그냥 그 왕이 사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본래는 죽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8장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에스더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즉 에스더의 청원에 의하여 이제 왕의 조서가 변개되게 되었습니다. 즉 니사늘의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을 멸하라고 결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날을 이거를 다시 취소시켜 주십시오 하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래서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한 날이 극적으로 반전되어 유대인의 대적을 진멸한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즉 아달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아까 지금 니산월이 1월달이죠. 즉 1월달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가 내린 것이 1월달입니다. 니산월 13일인데 그 죽이라는 날짜가 아달월 13일입니다. 즉 연말 12월입니다. 니산월과 아달월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벌써 이게 심상치 않죠. 니산월에 결정돼서 아달월에 번복된다. 이 아달월에 죽음의 결정이 번복된다.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월인 니산월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비통한 달입니다. 그러나 12월인 마지막 달은 그 해가 다 그 아달월 뒤에는 없죠.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니산월 또 돌아오겠지만은 하여튼 세상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아달월은 도리어 대적을 섬멸한 달입니다. 예, 니산월에 1월 달에 결정되었다가 12월 달에 이제 도로 아말렉 족속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스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제 왕의 조서가 또다시 내렸습니다. 에스더의 청원에 의해서. 뭐라고 내리나 하니까 1월달 하만에게 내릴 때는 아달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그날 다 쳐 죽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다시 변개해서 그것은 취하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이렇게 12월 13일에 결정이 난 조서였습니다. 자, 이러한 아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예표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예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도, 한 단어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투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투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극적인 사건이 바사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을 기념하여 경절로 지나게 된 날이 아달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 날이 불임절입니다. 자, 불임절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날이 그런데 그 불임절의 뜻은 제비 뽑은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만이 이 결정한 날은 왕에게 청혼을 하여 이 아달월 12월 13일 날 모두를 죽이라, 이래 한 날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된 날인데,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하고 자기가 길일로 좋은 날, 이렇게 이제 옛날 시대는 미신을 많이 믿었죠. 그래서 좋은 날 나쁜 날 이래갖고 길이를 택해서 세운 날이 아달월 12월 13일이었습니다. 제비 뽑은 날이 바로 불임일입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다는 뜻은, 이 이면적인 뜻은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장중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불임절의 참 뜻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불임절은 알고 보면 다 죽을 날로 딱 정해졌는데 도리어 원수를 죽이게 됐으니까 기쁨이 된 날이죠. 아달월은 12월입니다. 이 불임절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예표로, 지금 우리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성경은 그 시대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만으로 예표되는 사단은 주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다 죽이려고 온갖 계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자, 계시록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서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성도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권력을 저가 다 세상 권세를 다 행사하니까 성도들이 죽을 지경이죠. 마지막 때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즉 불임절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도 1월은 슬픔과 절망뿐이지만
마지막은 즐거움과 기쁨의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과 사단의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어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다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일비일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라 합니다. 즉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큰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한 일과 바사왕 아하수에로에 의하여 죽음이 결정된 유대인들이 도리어 왕명에 의하여 그 대적을 진멸하게 된 이 두 가지 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 구속사의 마지막의 어떠함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극적으로 우리들의 원수인 사단을 진멸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기쁨의 불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 옛날 바사 시대에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그 아말렉 족속에게 이기고 기쁨으로 불임절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강림하시면은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을 다 이기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 기쁨의 세상 고통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기쁨과 영광뿐인데 그 생각할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엔루럴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느헤미야 총독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수리하러 갔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 못하도록 이방 족속들이 굉장히 방해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대로 에레미야서 6장 말씀대로 느헤미야 총독이 유대인들을 독려하여 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낙담했다고, 이방인들이 낙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아무리 방해해도 끝까지 이루신 줄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느꼈다 이거죠. 아,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할 수가 결코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불임절의
그 내용입니다. 예, 이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런 날입니다. 승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멀리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하셔서 눈물 짓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이스라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주 그 제사장 나라고 자녀된 나라였지만은 늘 반항하는, 아버지께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박을 벗어나려고, 아버지의 그 손을 벗어나려고 늘 어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는 또 그렇게 버린 탕자를 또 잊지 못해서 항상 눈물 짓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걔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늘 눈물 짓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들 탕자 또한 그 삶이 엉망이 되었지만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항상 그리워하는 그런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속박해서 주님이 뭐 이래 하라 하는 걸 세상에서 보면은 이게 속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육신대로.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고자 해갖고 벗어났지만은 결코 탕자가 행복을 누리지 못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벗어나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또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 비록 그 행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관계로 설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치하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실 때 애국과 바벨론에게 종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대로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결국은 세계 각지에서 25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는 그런 징치를 당했습니다. 즉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울 사도 시대에 유대인은 벌써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치를 채찍을 맞아서 그 나라,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모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매달았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그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저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채찍을 맞고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맛보고 감사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리 복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배척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역사이며 또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이제 이스라엘 에스더스를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대략 나열해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사라 이래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별로 영광스럽게 누릴 데가 없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이 있었으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수많은 백성은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수 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고토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그때가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며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되었으며 그 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즉 우리 시대에 와서 독일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없어진 지 25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나라를 1948년도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가 같이 살고 죽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돼서 유대인이 다 진멸된 것 같았지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죽고 나서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00년 후였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 일입니다. 사실 100년만 나라가 없어 지내도 자기 언어와 민족 정체성을 다 잃는 게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진행 중인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며 이 일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불임절로 원수 사단을 멸절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된 우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흘리신 붉으신 보혈의 피로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을 주님 강림하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잃어버렸던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불언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깊은 차원에서 영적 의미로 이스라엘 역사, 더 크게 보면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무 민족도 개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잘 섬긴 민족은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절되었고 온 세계에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엄숙한 역사가 말씀하는 것은 아무도 신을 사람이 직접 섬김으로 그 섬김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도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4,000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다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엉망이 되었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는 율법을